저희도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9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에요, 제자들에게 이곳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약속대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첫 번째 역사로서 어떠한 모습들이 보여졌죠.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로 죄악으로 똘똘 뭉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나누시고 그들은 모두 다 흩어버리셨거든요. 그 역사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더 큰 죄를 못 짓게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흩으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모두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거듭나고요, 이제는 모두가 같은 복음을 따라서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어요. 첫 번째로는, 아니 어떻게 저들은 다 유대인들인데 이렇게 수많은 지역들에서 온 우리들 그 각자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큰 기적과 이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막 외국어로 막 얘기했으니까 자기들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모르는 말로 하면 저게 뭔 소린가 싶지요. 근데 그걸 자기가 잘 모르겠으니까 이들을 어떻게 조롱하는가 하면 저들이 다 술에 취했다라고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지금 너희들 앞에 일어나는 이 현상, 그 다양한 언어들로 다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흩었던 그 백성들을 모으시는 이 역사, 지금 이 상황이, 이 일들이 왜 일어나고 이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어디 매를, 어느 정도쯤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그 전에도 했죠. 언제 했습니까? 마띠아를 뽑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가 있었고 다윗의 삶이 그것을 예표했는데 어디까지 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지금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발 뒤꿈치를 들었으니까 우리는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 지금 그 말씀의 순간에 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제자들에게 이해시키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근거로 그 120명에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또 이번엔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그때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온 회중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상황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때는요, 오순절입니다. 지금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순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어요. 근데 7대 절기들 중에서도 유월절과 오순절과 우리가 초막절, 이 세 가지는 3대 절기로 더 중요하게 지킵니다. 이 7대 절기와 3대 절기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 3대 절기 때는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전 세계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평소에 예루살렘 성에는 한 1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3대 절기 때는 전 세계에서 다 오는 거잖아요. 유대의 남성들이니까 가족들도 따라서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오면 그때는 사람이 어느 정도 모이냐 하면,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는 약 3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상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3대 절기 때는 여관 같은 데도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길바닥에다 텐트를 치고 다 잤다고 지금 다 얘기하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겠지만, 베드로는요 이번 설교에도 구약 성경의 이곳저곳을 정말로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아까 니네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야 쟤네들 다 술 취했다, 헛소리한다, 이렇게 비난했던 이것은 술에 취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15절이에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오순절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오순절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인가? 이들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너희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성령님이 당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거예요? 지금 태어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처음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베드로는 설명하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제일 처음에는 그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죄사함이 있고 그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부활로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 죄사함이 있고요, 그 부활은 초실절에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부활절, 그 초실절이 세트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 보리단을 묶어놓고 부활절에 보리단을 뱀으로써 그 첫 번째 열매의 추수를 마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죽어있는 그 죄인들의 첫 번째 구원 역사로서 유월절의 죄사함과 그리고 초실절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초실절은 예수님에게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절기들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유월절의 죄사함과 초실절의 부활로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완전수 2번을 지나면 완전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7 곱하기 7이 돼서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완전히 성취되고 그 다음 날 시작되는 그 새로운 인생,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는 그 구원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신 유월절과 초실절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그 구원이 다 영향을 끼치는 그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모든 백성들이 거듭나는 그 부활의 생명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 10년 가운데 성령이 다 임하시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인 거지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이 오순절에 유월절과 초실절로부터 시작된 모든 추수를 다 끝마쳤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달될 수 있는 완전한 역사와 완전한 세팅이 다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난 거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오순절은요, 유대 7대 절기들 중에서도 더 중요한 3대 절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 3대 절기인 오순절은 그 오순절의 날짜가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안식일로 지켜야 됩니다. 그 날이 예를 들어 안식일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편하게 생각하면 토요일인데 토요일이 아니어도 그냥 오순절은 무조건 안식일로 다 지켜야 돼요. 왜?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함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다르다는 거고요, 완전하다는 거고요, 특별히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죄 많은 우리들은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롯이 거룩한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우리들의 그 주일을 신약의 그 신약 시대,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는 지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날에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그분만 높임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가서 고생하고 주일도 못 쉬고 너무나 힘들게 지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힘을 얻고 더 많은 위로를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희들은요, 그 안식의 특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오히려 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은 무조건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첫 번째 식사를 언제 하는가 하면 보통 오전 10시에 첫 번째 식사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저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늘은 안식일이야, 그리고 지금이 몇 시야? 라고 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이 제3시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시간을 이제 계산하는 법을 잠깐 볼 텐데 마태복음 20장 1절과 3절 그리고 5절 6절 보면요,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거 지금 베드로가 말한 제3시죠. 그 다음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의 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시간들을 지금 우리의 시간들로 바꿔서 이해하려면 여기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제3시야라고 그랬으니까 6을 더하니까 오전 9시인 거예요. 그리고 제9시는 거기다가 6을 더하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고, 제11시는 거기에 6을 더하면 1시간 있다가 12시 되고 또 5시간 더해서 오후 5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쟤네 취한 거 아니야, 지금 제3시야 라고 말하는 건 안식일의 첫 번째 식사를 오전 10시나 돼야 하는데 지금 오전 9시거든. 그러니까 식사를 안 했고 포도주를 마시더라도 식사를 시작해야 포도주를 마실 텐데 저 사람들은 전혀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술에 취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그들에게 잘 집중하라고 호소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14절을 한 번 더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일상의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 뭐 상대방이 한국 사람인지 모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말은 굉장히 이게 듣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제가 말하자면 이게 뭐 종로 한복판에 딱 나가가지고 거기 가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들으세요. 그리고 특별히 서울 사람들 똑똑히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해서 그들의 어떤 위치를 제가 지정한다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엘서의 말씀을 선포해요. 요엘서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면 2장 28절과 29절에요.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요엘서의 이 말씀을 봤을 때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지금 그 일이 요엘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거라고 이 상황을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어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 요엘서의 말씀이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 지금은 죄를 지어서 내가 혼내기로 작정을 했어. 그건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혼날 만큼 혼나고 그리고 심판받을 만큼 다 받은 뒤에 회개하는 자들은 주님의 날, 그 구원의 날을 너희들에게 허락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엘이 예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전에 선포했던 그 주님의 날,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구원의 날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이 목격한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요엘서에 뭐라 그래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꼭 이 일들만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죠. 자녀들은 예언만 해야 되고 늙은이는 꿈만 꿔야 되고 젊은이는 환상만 봐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너는 어린데 왜 꿈을 꿨어?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누구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 너희들이 본 것처럼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들이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언어들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증거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걸 너희들 보지 않았냐. 바로 이게 요엘서의 성취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요엘서에서는요 이것이 있기 전에 아주 특별한 징후들이 있을 거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1절 보면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는 날은 지금 오늘이죠. 오순절인데 그 주의 날, 구원의 날, 오순절의 역사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지 않습니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 23장 44절 45절에 이 기록이 있어요. 때가 제 6시쯤 돼요. 여러분 6시니까 뭐예요? 6도 하면 10이니까 정오인 거예요. 낮에 12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햇빛이 사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죽는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죠. 제6시니까 정오고 낮 12시죠. 그리고 제9시니까 오후 3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시에서 오후 3시면 여러분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뜨겁고 가장 밝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2시부터 3시까지 이 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이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오순절로부터 지금 유월절과 초실절이니까 약 7주 전에 그 50일이라는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런 역사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함께 보면요, 휘장이 찢어질 때 부활하실 때의 역사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요엘서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32절에 그때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 그리고서 성령께서 오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요엘서가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과 초실절과 오순절로 지금 요엘서의 모든 약속이 지금 다 성취되었다고, 그것을 베드로가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맨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때다. 그때가 지금 성령의 때가 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엘서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우리가 그 요엘서의 성취, 주님의 큰 날, 그 구원의 날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요엘서의 말씀을 누가 제일 많이 씁니까?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하죠. 시한부 인생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뒤로 가면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로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 교회의 시대,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드로는 이미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된 역사들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저희들이요,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또 말세다 라고 말하면 그 끝이 가까워 왔다는 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의 선포를 보면요, 말세는요, 예수님께서 죄사함과 부활로서 그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그 구원을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삶에 펼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성령이 오신 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전체의 기간을 성경은 말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때가 성령의 시간이, 우리는 모두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이스라엘의 계절과 절기의 순서로 봐도요, 우리는 말세가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말세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월절이 있죠. 그 다음 이틀 후에 초실절이 있죠.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7 곱하기 7인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50일째 오순절이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이 오순절까지는 약 2달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으로 여름이 길고 겨울이 깁니다. 그래서 긴 겨울이 10월 달부터 유월절이 있는
이 2월달 3월 14일 정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겨울이. 그 다음에 겨울이 딱 끝나고 봄이 시작될 때 그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에 봄이 시작될 즈음에 보릿단을 묶고 이틀 후인 초실절에 보릿단을 베고 추수를 시작해서 오순절 때 모든 곡식의 추수를 딱 마치면, 보리와 밀의 추수를 딱 마치면 오순절 그 다음 날부터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여름입니다. 그리고 그 여름이 10월에 가서 10월 1일인 나팔절을 만나서 딱 끝나면 이스라엘은 한 해가 완전히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계절은 여름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여름이고, 그 다음 나팔절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의 모든 해가 끝나는 그때까지 그 긴 기간을 성경은 다 말세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순절까지 곡식의 추수를 다 마치고요, 오순절로부터 여름이 시작돼서 여름이 끝날 때까지, 그 나팔절 때까지는 무엇을 하냐? 이 여름 기간 동안에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여름 과일들을 땁니다. 여름 과일들을 수확하는 기간이 여름이에요. 이때가 오순절이 딱 끝나면 이게 5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6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4달 동안이 여름인 거예요. 그때가 나팔절 만날 때까지가 여름이고, 그 여름 동안에 그 모든 과일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게 포도든 뭐 올리브든 종려나무 열매든 석류든 이런 것들을 다 거두면서 그 여름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라는 시점은 어떤 끝의 그 기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오순절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있을 나팔절의 기간까지를 성경은 말세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 제가 지금 말했죠. 오순절이 딱 지나면 여름이 시작하고 여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세라 그랬죠. 이 이스라엘의 계절을 알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모스서 8장이에요.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여주신 것은 이러하다. 그것은 여름 과일이 가득 담긴 광줄이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여름 과일이 담긴 광주리가 보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고, 그 여름이라는 말세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뭘 하냐? 여름 과일들을 막 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한테 뭘 보여주고 있어요? 광주리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여름 과실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름의 시작입니까? 여름의 끝입니까? 이제 여름이 다 끝난 시점이라는 것을, 그래서 한 해가 마무리되는 때라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보면, 왜 하고 많은 상황 중에 여름 광주리에 여름 과실을 이게 보여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추수가 다 끝났다, 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여름의 마지막에 모든 과일들이 광주리에 꽉 차 있는 모습으로 지금 아모스에게 그 시기가 임박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아모스서의 말씀에서 언어 유희라는 게 등장합니다. 비슷한 말을 가지고, 소위 우리가 비슷한 발음과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그런 언어 유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름은요, 여름은 그 발음이 꽈이찌예요. 그리고 끝을 뜻하는 말세는 까이찌입니다. 이 두 개가요, 발음도 굉장히 비슷하고 둘이 글자가 생긴 것도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름이 계절로서도 마지막이고 언어의 발음도 흡사한 여름과 말세를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 것처럼 여름과 말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에게 그 말씀을 지금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계절상 여름, 오순절이 끝나고 6월부터 10월까지의 그 긴 기간이 전부 다 말세라는 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120명의 제자들에게 마띠아를 선출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피력했던 것처럼,
오늘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지금 그 120명의 제자들이 수많은 나라의 언어들로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어요. 이것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바로 요엘서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의 날, 구원의 날,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는 그 역사가 오늘 이루어졌고 너희가 그 표적을 보았다. 그리고 이미 7주 전에 너희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땅이 터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그런 현상들이 약속대로 이미 다 있었어 라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제 그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는가? 말씀대로 오셨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셨던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죄사함으로써, 초실절엔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오순절엔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주님께서 주의 백성 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며 지금 제자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하늘나라 백성들의 특권들을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완성된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그 빛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들 모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모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말세인 이 여름을 살아가면서 더 풍성한 여름 과실들을 거둬야 되는, 저희는 지금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과실들이 주님 안에서 수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일에 일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